도움을 받는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도움을 안 받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항상 받기를 원하셨어요. 병을 고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진리를 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했어요. 먼저. 자,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과 같이 보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기의,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고통도 당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잘되고 다 잘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나 이거는 우리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볼 때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띄우는 이유가, 미국에서 띄우니까 러시아도 중국도 강대국도 인공위성을 자꾸 띄워서 지구를 전체를 감시합니다.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까지 감시해요. 또 비행기가, 조기 경보기가 떠서 각 지역을 다 감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밤낮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조기 경보기가 뜨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이 뭔지, 최선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장 합당한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나를 도우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일반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일,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빡세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가 일반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일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추진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고 추진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 그 차이를 분별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나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그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도와주시면 괜찮은데 도와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 내가 지옥 갈 때, 지난 주일날 지옥 갔죠. 갑자기 쓰러져서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이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경험을 하지만 또 주님께서 뭔가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걸 경험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내 육체적으로 사단의 몸을 공격을 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몸에 흉터가,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자꾸만 남는데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이해가 되어져요.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누가 막는다고 해도 일사천리로 그냥 다 진행돼 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막아도 안 돼요. 아무리 막아도. 자,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이 쓴 잔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인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너무 무섭고 잔인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무섭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시면서 인간의 입장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죽고 싶지 않다. 아버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걸 놓고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육체를 폭발시키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아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확 도와주면 평생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누군가 기도로 도와주고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다녔는데 정작 죽음 앞에 두니까, 죽음이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주지 못해서요. 늘 기도를 하셨지만 제자들의 기도에 도움도 받지 못하셨어요. 기도 좀 해다오. 잠잡니다. 또 깨워서 기도 좀 해다오. 또 자요. 내가 죽게 됐다니까. 올밤 지나면 나는 잔인하게 빨가벗겨 나는 죽는다. 나 좀 기도 좀 해다오. 전혀 제자들에게는 쐐기의 경이기야. 제자들은 뭐 예수님이 죽는지 사는지 관심도 없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또 하시겠지. 기도 현장에 가도 기도가 제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해주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해요. 주님은 정작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로 도움을 줘야 한다.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철이 없잖아요. 어제 그런 설교했죠. 중보기도는 누가 하느냐? 기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해요.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의 수준이 안 되면 자기 기도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끝나죠. 남 기도할 시간이 어디 갔어? 내가 급한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시고 외로우시고 속상하셔서요. 그렇다고 제자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몇 번 이야기하시다가 안 되면 그냥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자. 너희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가자. 다시 또 와서 보니까 또 자네.
돌 하나 살짝 던질 만큼 또 떨어져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도 어떤 유혹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에 의해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유혹이에요. 유혹.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몸으로 움직여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예물을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눈치 작전으로 하면은 이게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됩니다. 같이 합시다. 유혹을 이겨야 한다. 그것이 유혹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죄가 아니면 상관없어. 근데 유혹은 항상 죄와 함께 우리에게 오거든요. 주님께서 유혹을 받으셔서 가장 큰 유혹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강요에 의해서 지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일종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유혹이 시작이 됐어요. 왜? 두려움을 느끼니까, 죽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은 뭐냐?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유혹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항상 시험이고, 시험을 불러오고 항상 유혹이고 항상 죄가 동반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일을 봉사한다,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간다 해놓고 사실은 실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안 하잖아요. 속상하면 떠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님 뜻대로 한다, 그리고 속으로는 유혹과 시험과 욕심이 꽉, 사심이 꽉 차 있어. 잔머리, 기회주의, 항상 물 타듯이 눈치를 보면서, 이게 유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네. 도움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또 바꿔보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막 필요한 거 다 구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5조원도 구하고 뭐 10조원도 하고. 왜? 공짜니까. 닥치는 대로 막 구해요. 왜? 우리 형편이 지금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 되죠. 그러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뜻 어떻게 맞아 떨어질지 몰라요. 100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전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야, 하나님 뜻은 5조 원이야. 5조 원과 10만 평이야. 아멘도 안 하시네. 5조 원과 10만 평이나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거 어떻게 된가? 그러면 무엇이든지라는 말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서적으로 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통로를 다 열어놔야 돼요. 믿습니까? 다 열어놔요. 하나님, 이 사람이 통해서 나이가 올까요? 저 사람이 올까요? 미국에서 올까요? 유럽에서 올까요? 아프리카에서 올까요? 어디서 올까요? 그러니까 막 닥치는 대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리돼서 오더라.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자기 생각으로 막 기도하세요. 육체적인 생각으로 막 기도하세요. 그런데 내 뜻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밀고 나가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참 뭔가 안 맞아요. 뭔가 빈틈이 있고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요. 타이밍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으러 오셨는데 이 고통의 순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고통스러워요. 아들아, 네가 죽지 않으면 오고 오는 세상에, 다가오는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받으랴. 자,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끝까지 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해 보다가도 기도가 뭔가 허공을 치는 것 같다,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다, 이 세상에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기도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처음에는 기도를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가식 없이 그대로 막 기도해요. 주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특징이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십자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복종시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와, 예수님, 주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시니까 전 인류의 이제 팔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노하시면 십자가 안 져도 상관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비서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막 돕기시작해요. 왜? 예수님 너무 힘들게 기도하시니까. 육체를 폭발시켜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시니까 그 현장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막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천사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지치다가 힘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질 수도 있고요,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 만지는 누군가가 천사일 수 있고 주님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간호사가 그 산모가 아이를 해산하는데 힘주세요, 힘주세요 하는데도 힘을 못 줘.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호사가 옆에 막 돕잖아요. 본인이 감당하도록 힘 좀 더 주세요. 자, 또 한 가지는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런 현상이.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강력하게 기도하시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잡히러 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둡고 힘든 곳에서 잘 견뎌야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연단이 시작됐을 때, 그때 진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숨어서 긴 어두운 시간 성령 충만 받고 또 공격적으로 기도하고, 저도 사명교회 있을 때, 오늘 내가 그 사무실에 이윤상 집사하고 속이 불불 끓지? 미안합니다. 이제 귀신이 나가나 봐요. 어디 가서 벌써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가서 벌써요?
어디 가서 숨어서 도둑질을 못해요. 이 집사하고 가서 어디 식당에 가서 점심을 잠깐 먹었는데 딱 보니까 많이 안 오네 얼굴이. 이놈의 기억력이 문제. 너 소라 아니니? 너 고동 동생 소라지? 한참 있다 웃으시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야, 사명교회 때 조그만 주일학교 아이를 전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두 아이 엄마가 돼가지고 두 아이 엄마가 돼가지고 식당에서 알바로 서빙을 하더라고요. 참, 이놈의 기억력이 문제야. 야, 너 소라 아니니? 걔 엄마 이름도 아니야. 박영숙 집사예요. 그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요. 주일학교 때 얘가 막 율동하고 막 이랬었는데 정은자 집사가 그때 교사 때니까 주일학교 선생을 막 잘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벌써 어른이 됐어요. 신앙생활 좀 잘하냐? 교회 안 나간다. 엄마도 교회 안 나간다. 씨앗을 뿌려놨으니까 언젠가는 신앙생활 할 줄로 믿고. 그거 보니까 그때 또 사명교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처럼 주야장창 빡세게 기도했어요. 벌써 30년 전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 늘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로 이끌어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도 청년들이 우리 권소우 집사는 정읍에서 오고 또 서산에서 온 청년도 있고 지방에서 오는 청년들도 있고 간호사 자매도 있고 예배 끝나면 막 빡세게 막 기도해요. 교제 없애버리고 기도만 드립대서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권 집사도 지방으로 발령돼서 나가고 다 가오는데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예배 끝나면 성도들이 다 가버린대.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들어.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다른 교회는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데 우리 교회는 맨날 주야장장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기도만 하면. 그래 권사님 기도만 한 것 같아. 그래 그럼 한번 우리 교제 한번 해볼까? 교제했더니 하마터면 교회 망할 뻔 봤어요. 맨날 만나서 뭐고 다시 그분 나가고 나서 다시 없애버리고 다시 또 기도를 했어요. 다시 또 기도. 시작 전에도 기도, 끝나고도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철학에도 들어가고. 어둡고 칙칙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잘 견딜 때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서 강력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능력을 받느냐? 어제도 그런 설교했죠. 한국 교회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그 다음 단계는 맨날 성경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를 해도 어떻게 해요? 진짜는 능력전도 해야 돼요. 능력전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불로 확 끄실러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막 으쌰으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단은 점점 더 나날이 길길이 날뛰고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잡히셨어요. 악의 세력에 마음껏 날뛰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되지만 이제 오순절이 곧 오기 때문에 고난을 잘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기도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불 받고 바로 또 기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